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구걸하신 그날 오늘 우리가 모였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낙심했던 마음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절망 중에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 소망의 발자국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역사,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그 설명,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45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죄의 담을 헐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가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꼭 필요한 죽음, 우리에게는 감사한 죽음이었는데 사람들은 2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3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들이 이제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을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무리가 다 일어났대요. 과장법이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3년 4개월의 그 행적을 보면서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왕은 돈입니다. 만문, 돈신이에요. 그러니까 즉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로 판가름 하는데 예수님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들이 판가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예수님이 세금을 못 바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그릇 안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400년 동안의 그 중간사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제 로마가 총독을 파견하고 치안을 유지하니까 그냥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그렇지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먹고 사는데 괜찮아. 나라만 없을 뿐이지. 근데 예수님이 자꾸 로마를 들썩이고 사람을 들썩이면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 예수는 도움이 안 돼. 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장 2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즉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인데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인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먹고 마시고 떡을 만들어서 계속 줘야 되는데 떡 먹이는 건 한 2번뿐이고 그냥 계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의롭게 하라고 영 불편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 예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리가 다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필요 없어. 당신이 메시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그 얘기를 이제 21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는 거예요. 죽여버려 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그렇게 고생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 필요 없다. 영생 구원 필요 없다. 먹고 사는 게 나에게 더 필요한데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데 당신 필요 없다. 그래서 당신 죽어라 이 얘기입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좀 예수가 사건 사고가 많고 자꾸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15절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뭐 몇 대 때리고 놓아줄 정도의 그 정도의 사안이지 죽일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객관적인 입장으로 통치자의 입장으로 통치자는 안정을 원하는데도 예수를 죽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꼭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길이 쫙 열린다며, 그냥 기도하면 다 응답이라며. 근데 실제로 믿어보니까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적도 있지만 그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것이고 계속 지루하게 기도하고 지루하게 기다려야 되고 지루하게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필요 없다. 그런 신앙생활 필요 없다. 이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너희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그 신앙 때문에 예수 필요 없다고, 신앙생활 뭐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될 수 있으면 이 게르과 같은 먹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그리고 뜨거운 숯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서 보니까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갈릴리에 예수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잘됐다. 근데 마침 또 헤롯이 예루살렘에 일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자, 너희 영지 사람이니까 네가 해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오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오래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느냐? 8절에 보면 이적을 그렇게 많이 행했다는데 도대체 목수인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적을 행하느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진짜 메시아가 와도 이만큼 이적을 행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이적을 행하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이적을 좀 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묶여가지고 자기에게 온 거예요. 판결을 받고 온 거예요. 헤롯은 예수에게 관심도 없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필요 없어요. 자기의 영지의 사람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기적, 능력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하시는 능력, 그분이 행하시는 죽은 뼈가 살아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이런 기적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헤롯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별 의미 없어. 그러나 나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잘해주면 나 예수 믿겠어.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즉 여러분, 내 구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되고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대단하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에는 예수님은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빌라도는 14절에 아무리 봐도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총독이 봐도 그냥 몇 대 때릴 정도지 예수를 죽일 만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제 이 누가복음만 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읽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이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법이 있는데, 무슨 법이냐면 이제 명절이 돌아오면, 6월절이 돌아오면 죄수 한 사람을 방면할 수 있는 그런 그 특사와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민중이고 그 특사를 한 사람을 뽑는다면 가장 백성에게 유익이 되고 가장 자기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을 했느냐? 강도 바라바를 꺼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여기서는 이렇게 강도 바라바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19절에 밀란과 살인으로 라고 이 바나바가 한 죄명. 근데 이 죄수를 사람들이 예수 대신에 꺼내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필요 없고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기록이 딱 전 세계에 교회사적으로 딱 두 개가 자료가 있어요. 하나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2세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교회사를 1세기 말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사를 쓴 고기에 이 바라바에 대한 얘기가 하나가 있고, 요세푸스라고 해가지고 그 유대인이었다가 로마로 그 개종 로마로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로마의 황제의 돈을 받고 그 역사책을 쓴 그 4권짜리 역사에 보면 자세하게 이 바라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라바는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였고 시카리파라고 해가지고 시카리파라고 해서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많은 로마에 조역을 했던 뭐 세리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그 3차 자료, 몇 세기가 지난 자료에 보면 숨어서 강도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돈 가지고 독립을 하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무력으로 로마를 압제하고 무력으로 헤롯과 빌라도를 이렇게 견제했던, 그러니까 민중의 그 속상함을 풀어줬던, 그러나 불법적인 그 폭력을 동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처럼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진짜 무력이라도 좋으니까 확 갈아엎을 수 있는,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확 바뀌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확 개벽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신앙생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천국 가게 될 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천국 가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만사 형통을 누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짐도, 내 짐도 있지만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짐도 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힘들게 당연한 거예요. 힘들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수월하다, 기도하면 다 된다. 물론 기도하면 다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판결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쉽지 않고요, 그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22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좀 살려보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 1절에 말했던 무리의 그들의 소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있고 권력있고 군대가 있어도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황제의 황실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몇 년만 잘 버티면 더 로마의 높은 자리로 가게 있으니까 이 빌라도는 그냥 예루살렘이 잠잠하고 아무 문제만 없으면 자기는 영전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소망은, 자기의 그 희망은 예루살렘이 잠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 죽여서 그냥 밀란 일어나는 것보다 그냥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너 만약에 그러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 죽이고 이 사람들 잠재우는 게 낫겠다.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게 된다라.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숨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우리가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내 욕심의 소용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고 이게 이 빌라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가 죽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는 게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 그들의 뜻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뜻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아서 처음 시작에 45절에 성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도록 허락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을 인정하셨기에 그들이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히스토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렇게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서독 통일하는 거 봤잖아요. 술 먹고 그냥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래 그랬는데 그냥 동서독이 통일된 것처럼 그 사람이 술 먹고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 지금부터 왕래해 했는데 그게 통일이 된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속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야 부당하다. 왜 저렇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만 보면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 위에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 위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허락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분이 오르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몰라서 답답하지만 괜찮아요. 그분이 오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니까 아싸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됐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이 그렇게 났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그 십자가에 끌려갈 사람이 나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사람이 난데 정작 나는 살아있고 예수가 끌려가고 예수가 죽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도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다 암송하시죠.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뒤에 영어 성경을 쭉 펴놓고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죽어야지. 옛사람은 내가 죽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 그런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have been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에 죽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ed. 그러니까 영어 문법인데 뭐냐면 수동태라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이 지금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그게 이제 수동태인데 또 하나 더 설명할 게 뭐냐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나를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죽게 하신 거야. 그냥 내가 죽을 게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with Jesus.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그냥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하나님이 나를 죽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 십자가의 효력이 내가 죽게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안 해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의 효력이 내가 그렇게 동의하면 그렇게 되게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가 말을 못해서 제가 조금 더 이거를 더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 죽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냥 그 십자가의 역사가 그런 역사를 하셨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막 답답해요. 제가 깨달은 거 있는데 여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끌려가십니다. 가실 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참 궁금해요. 헤롯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빌라도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헤롯보다 빌라도보다 더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말씀 안 하세요. 왜? 말씀하시면 일이 커져.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 이 사역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입이 있다고 말을 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말을 참을 때까지 말을 참아야 된다. 자,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그 구레네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그 시커먼 흑인 시몬이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었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가만 불러가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두 아들과 그의 아내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그 일방적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십자가를 잘 지지 못하고 뭐 교회 일도 잘 못하고 저는 뭐 처음이라 막 하나님이 잘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려고 시키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부터 좀 자유함이 생긴 게 뭐냐면 제가 잘해서 무슨 그 속망이 있어서 하나님 날 시킨 게 아니라 구레네 시몬처럼 보잘것없지만 그냥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뭐 잘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주님이 시키실 때 아멘 하세요. 그리고 대단한 것을 우리가 그 결과를 이루지 않아도 주님이 순종하는 그것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 사역이 뭐 대단하고 막 알아주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냥 순종하면 기뻐하시는 것이지 무슨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훨씬 더 그 결과물이 좋다니까요. 우리가 3월 30일 날 새가족 초청하고 막 하는 거 그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 하늘에서 마이크 하나, 큰 마이크 하나 장만해갖고, 하늘에서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새가족 초청잔치를 한다는데, 그날 그 교회에 안 가시는 분은 전부 하늘에서 불바다를 내리겠습니다. 딱 광고 하나만 하면 몇 터진대. 예수 권사님 막 표 하나 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 그 결과를 보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순종이 제사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그냥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냥 잘못해도 그냥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기만 해도 잘 돼. 그냥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한 무리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27절에 가슴을 치면서 하면서 여자의
무리가 큰 무리. 여러분 10사람을 큰 무리라고 그래요. 뭐 2, 30명을 큰 무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도 2, 30명 이상 막.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큰 여자들이 쫓아갑니다. 그냥 울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십자가의 그 길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큰 머리들 가슴을 치지 말고 그냥 로마 군인들 머리끄댕이라도 잡든지 그냥 십자가에 못이라도 빼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울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쫓아가서 가슴 치고 죽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울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6절에 여러분 이 가장 마지막 뒤에 있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결론. 5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즉 49절의 여자들, 그리고 27절에 그 예수의 십자가를 또 쫓아갔던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딱 죽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죽은 시체에게 방부제 역할하고 썩지 말라고, 그리고 그 썩은 냄새 좀 덜 나라고 바르는 거야. 뭐 하나 안 하나 다르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이것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십자가 사건에 빌라도도 등장하고 헤롯도 등장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무리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강도는 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자기도 죽어가는 죄수가 예수님을 이렇게 약올리는 그때에 힘이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묵묵히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거나 뭐 대단한 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 옆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예수님 옆에서 위로가 된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책임자,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47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등장하냐면 누가복음은 로마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또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너희들 그 백부장 알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정치범이 아니야, 이런 의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을 먹고 봤던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23장의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그 여인들처럼 항상 예수님의 옆에 붙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략했는데 50절에 보면 이 여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고 세마포를 씌우고 또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넣었던 것처럼 자기의 그 많은 것을 희생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이 여인이 되든지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평생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무리는 아닙니까? 불행의